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셨죠? 에스라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오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이 좀 이상했네요. 할렐루야. 예, 사무총회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행성교회에 와서 사무총회를 끝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처음입니다. 요즘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은 사무총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밥도 주지 않습니다. 예, 예배를 끝나면 저 문을 그냥 잠가 버려요. 그리고 빵과 우유를 나눠드리고, 샌드위치나 이제 밥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무총회를 아주 길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날은 사무총회를 하고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보통 예배를 마치는데, 제가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사무총회를 하고 오후 예배를 하는 게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아주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그렇게 하셨죠? 네, 50년, 60년 예배가 중심이라 우리 행성교회는 좋은 거죠. 예.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밥을 안 먹고 제가 항상 어디에 있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보고,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제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게 다 깨졌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헐레벌떡 말씀을 대충 보고 오고, 화장실도 제가 몇 번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오늘 찬양도 몇 번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제가 몇 번 해야 되는 그 루틴들이 다 깨졌습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은 어떤 팬티를 입어야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면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저는 이렇게 하는 루틴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다 깨져서 오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 말씀 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요. 내가 내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아.
내 영혼이 갈려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좀 힘들다. 나 요즘 힘들어. 나 요즘 참 힘들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 아니면 뭐 잠깐 쉬고 있어. 잠깐 뭐 일이 있어서 쉬고 있어. 우리가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직합니다. 에스라 5장 앞에는 중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멈췄고 백성들은 침묵했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무너짐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외적 핍박 때문이었고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지쳐서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 보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할 때가 있지요. 우리를 뒤에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를 욕합니다. 이유를 알면 그건 그 정도 괜찮아요. 도대체 이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천적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천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천적이 없어지면 이제 좀 살만하려나? 아니요. 다른 게 뚝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이 천적 피해서 저기로 옮기면 여기 좀 살만하려나? 그거 없던가요? 아니요. 거기에 더 큰 거 있습니다. 이런 천적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뭐 일을 방해하고 우리 욕하고 우리 험담하고 우리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불쾌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상하게 힘들어요. 무너지죠. 낙심합니다. 근데 이런 천적이라는 대상들이 막 뿔 달고 우리를 무섭게 협박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사람, 이 인간관계라는 게 여차하면 시험되는 관계 아닙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상처받는 게 우리고, 별거 아닌 일인데 배려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도 또 우리들입니다. 이런 천적이 가까이에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천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한없이 잘해주고 한대하면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한대하고 좀 베풀고 아끼고 나누고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잘해주면 한없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오히려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천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뭐하러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내가 저 사람이랑 인간관계를 계속 가져야 하나? 한번 들이받아봐? 나는 뭐 승질 없는 줄 아나?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하나? 그래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도와주기도 싫고 하나님한테는 좀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다시 의욕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계기 없이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 행군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등산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운동 좀 해보신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마라톤 같은 거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 등산할 때, 마라톤 할 때 계속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 쉬잖아요.
그건 괜찮죠.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 등산하다 말고 한 30분 쉬어버리면 못 올라갑니다. 다리가 굳어지고 힘이 안 납니다. 의욕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낙심한 다음에 오래 주저앉아 있고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 의욕이 없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정 만나고 성전 한번 재건하려 했는데 이게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력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천정 만나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 천적의 방해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할 힘이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들이 지금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할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했다가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누굽니까? 정치적인 왕과 종교의 지도자 두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더라. 일어나 다시 시작하더라. 무엇이 이들의 힘이 되었습니까? 스가랴 학개의 예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더라. 제 말씀이 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적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선지자들이 이제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공사의 전문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 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수나 설계하는 사람이나 미장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천적 방해를 막는 것과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과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천적의 공격,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든 사단의 공격으로 오는 것이든 다양한 요인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쨌든 사단의 공격입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서 낙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다 무너졌든, 내가 사업을 하다 무너졌든, 교회 봉사하다 무너졌든, 직장 생활하다 무너졌든, 어떤 경우든지 단지 그 무너짐을 명쾌하는 외부적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천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이 천적이었죠.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더니 거기는 천적이 없었습니까? 천적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도 천적들이 있고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상황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활을 합니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이 굉장히 어렸었거든요. 청소년기였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삭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그죠? 이 감옥에서 저 좀 꺼내달라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감옥에서 제발 좀 꺼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듣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의 감옥 생활은 계속됩니다. 쭉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누구의 손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앞서 계획으로 판 것입니다. 형제의 손에 팔려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했지요.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말씀이랑 지금 뒤에 있는 말씀이 달라요. 앞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보다는 그 큰 그림이 완성될 동안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를 감옥에서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이 그를 날마다 그를 격려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너 나가게 해줄게, 요셉아. 내가 너 아빠 보게 해줄게, 요셉아. 이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셉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요셉아. 감옥의 벽은 사람을 막을지라도 나의 영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여러분,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결국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그를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추억하며 썼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잡으십시오. 20절. 그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보내어 이 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뭐가 치유합니까? 뭐가 그들을 일으킵니까? 뭐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뭘 봅니까? 사안을 봅니다. 성전 건축이 문제가 되면 성전 건축 지을 사람 자꾸 찾아다녀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꼬이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생기면 물질 많은 사람 찾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관계 해결해 줄 사람 찾아다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 찾아다닙니다.
사람 찾아다녀. 이거 줄 사람,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이거 도와줄 사람, 이거 만져줄 사람. 사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말씀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수많은 중보와 기도의 제목 혹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안의 한몰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답에 일치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그게 굉장히 미련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질 않아. 미안하지만 그렇게 오시질 않아요. 감옥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요셉의 감옥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에게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요셉아. 그가 그 말씀을 보내요. 요셉을 위로하고 요셉을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듣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다가 정말 이 신비에 새겨지듯 주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질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를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내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플 때가 있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의 상처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무서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달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제대로 하나님 축복과 직원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와 변명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를 보며 아버지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시간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머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잘해보겠다는 인간의 다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지를 묻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순종할 마음부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지만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보다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이 필요한 이에게는 분별을 더하여 주시며 기다림이 필요한 이에게는 인내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행성 성결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